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커먼시 데이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든 예수를 믿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또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는 큰 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 좋겠지만 믿음이 저절로 자라진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의 차원으로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인생을 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자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변화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일단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이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당시에 가장 그 높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을 부를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다신교를 많은 신을 섬기죠. 그 신을 부를 때, 또 아니면 황제를 섬길 때,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라는 단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신뢰하고 세상의 말을 신뢰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에 대한 권위를 제가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혹시 고민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이요 실수 많고 허물 받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든지 물론 잘하고 싶지만 어제 실수하고 오늘 또다시 그 실수를 나는 안 그래야지. 근데 오늘 그 실수를 또 합니다. 오늘 또 후회하면서 나는 내일 또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 내가 나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남에게 실망만 자꾸 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도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남에게 사랑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의 실수, 연약함은 최대한 감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알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떠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나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도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밖에 나가서 거의 그냥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다 죽게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돌아올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 지혜와 꾀를 내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해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 이것이 곧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믿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내 생각은 아직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이제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나는 대로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에 순종해서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것도 결단을 하고 은혜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 믿으신다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나의 이 옛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옛삶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계속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그 애굽에 살던,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때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애굽의 노예됐던, 종살이 하던 그때의 그 본성과 습성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지도록 십자가에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옛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는 다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예 그냥 내 인생이 예수님께 그 말뚝을 박듯이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 뿌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먼저는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뿌리는 지지하는,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연약해 보이는 나무 안에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태풍이 와도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 나무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양분을 얻던 것,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습니까? 내가 뭔가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 내가 어디에서 그 즐거움을 찾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흙 안에 깊이 이제 식물이 이제 지탱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 지식,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나의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같이 우리가 교회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기초를 쌓습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그 원리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생각나면 그것이 그냥 나인 것처럼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다시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사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에서 양보는 어떤 것을 끊어야 되겠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전도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방해받기 때문에 이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전에 내가 몰랐던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다. 영의 소원을 주실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영의 소원을 주실 때 이에 즉시 순종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보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예수님과 깊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날마다 그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말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육신의 소원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해버렸다면,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님 안에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지금까지 내가 뿌리를 내렸던 옛 기초를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화분을 마치 나무를 작은 화분에 있다가 이제 분갈이를 아예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이제는 세상에 뿌리 내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 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수록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없던 소원을 주시고 전에는 항상 나는 못해 남에게 숨고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새 인생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를 이제 새 인생을 정말 사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새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라나면서 열매도 맺습니다. 많은 꽃도 피고 무럭무럭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깊이 연합되고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권위에 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세상의 권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올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받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건물에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몸, 그 건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서로 건물을 짓는 하나의 그 어떤 벽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서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사람은, 건물로 지어지는 사람은 나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속하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데 온몸이 다 쓰임을 받습니다. 눈과 손과 발과 머리와 온몸 전체가 어떤 일을 하려면 다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나 홀로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서 또 셀에 속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같이 셀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신앙하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가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상황과 형편, 내 문제가, 내 신세가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 만나서 서로 만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조금 전까지 염려 근심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면 나에게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 어느덧 나에게 그 믿음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셀 모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다가 보면 그 믿음이 나에게 어느덧 흘러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분반 교제를 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없어서 다 알겠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었을 때도 사실 횡설수설했습니다. 은혜 받은 게 없어서 그냥 주저리 별 내용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은혜 받은 소감을 나눠주시는데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그분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저도 그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성장하고 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이제는 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분은 그냥 우연히 부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인생을 흔드는 방해와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가 많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둡고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리면 어렵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느덧 시험에 듭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있고, 나의 환경,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 환경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믿음도 없고, 오히려 믿음은 없지만 오히려 태어날 때보다 나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더 좋게 태어나서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괜히 피해의식이 들고 원망하고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인생에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자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곳에 백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힘들기만 하면 항상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한두 명이 모세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가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애굽의 왕대로 살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더 기뻐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 혼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 혼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혹시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그 뜨거운 낮에 햇볕으로부터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밤이 되면 그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 추운 그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을 가까이 보내셔서 불기둥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겠거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합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내 인생을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좀 잘 세워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편에서는 내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좀 성공해야 되겠다,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정말 원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이 컵이나 그릇에 정말 그야말로 넘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시고, 혹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아니면 정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넘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를,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쉽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이런 내 자신까지도 주님께 이제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게 감사하면서 나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선하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서 내 힘과 지혜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렸던 것들 이제는 다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양식을 삼고 예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에 서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나의 인생이 오늘 어제와 다른 새 인생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인생,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고 변화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